마가복음 6장 여러분 읽어갖고 오라 그랬죠?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지난주에는 제자들의 쉼과 안식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던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겠죠. 자, 35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합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 넣는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지극히 적은 것이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시작. 나눔은 슬픔과 불행의 유일한 치료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시작. 나눔은 슬픔과 불행의 유일한 치료자다. 이거 누군지 아시겠죠? 김혜자 권사죠.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아빠가 말이죠, 막 2달이 지난 그 아기에게 사랑의 빵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넣는 교육을 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전을 넣을 때면 항상 이 엄마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말이야,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아시아의 아주 가난한 빈민국에서는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좀 굶어 죽어가고 있단다. 이렇게 동전을 보내주면 너와 같은 아주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옷을 입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과 나누어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됨이 거기에 있다. 이런 말을 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김혜자 권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월드 비전의 친선대사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소말리아, 루안다, 또는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빈민촌을 이제 누비면서 나눔과 베품의 이제 천사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김혜자 권사잖아요. 그 사람이 쓴 그 스필집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라는 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가 한 많은 은혜스러운 기절이 있지만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불행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랑의 나눔과 이 베품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김혜자 권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죠, 지극히 적은 어린아이가 지극히 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예수님이 손에 올려드렸을 때 이 베세다 벌판에,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 어린아이 손에서 올려진 그 도시락으로 말하면서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남긴 이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적과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베품과 이 나눔의 그 위대한 이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 우리가 기적과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가려면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다시 한번 시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자, 예수께서 말이죠,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열두 제자들이 말이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요. 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그죠? 이제 복음을 전파로 다니다 보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이제 피곤함이 그들에게 밀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각동각처에서
땀을 흘리면서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전당 불신지역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따라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 광야의 땅에 가서 벌판에 가서 쉬려고 가는데 그 장면을 보고 이 수많은 무리들이 그 제자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온단 말이에요. 한적한 곳, 그 광야, 그 벌판까지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을 바라봤을지 그 내용이 나와요. 자, 34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한적한 곳에서, 그것이 광야일 수 있고 벌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쉬려고 배를 타고 그쪽으로 건너왔는데, 아니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대충 장정만 5천 명이니까요 한 2만 명 정도 되는 애들과 여인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파파라치와 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스토커라 그래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 기자들을 다 파파라치라 그래요. 그리고 말이죠, 그냥 내가 집착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죠, 거기에 매여가지고 끝까지 집안까지 직장까지 쫓아다니는 사람들 갖다 스토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파파라치처럼 스토커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이 광야 한가운데 벌벌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제자들의 일행이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잖아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는데요.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또 파파라치처럼 스토커처럼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섬 중에 제일 좋은 섬은 그래도다. 그래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말이죠,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에게 탓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뭐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데서 불쌍히 여겼다. 이게 중요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다고. 나무라지 않았다. 여기까지 쫓아와. 이 한적한 곳에 잠깐 쉬려고 지금 왔는데 말이야, 이 벌판까지 찾아오고, 그런 말 안 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불쌍이라는 단어가, 불쌍이라는 단어가 compassion, 궁일이라는 단어가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이라는 것은, com이라는 건 뭐냐면 with예요. with. with는 우리나라 말로 뭐야? 함께하다, 그런 말이에요. 불쌍이라는 단어가 compassion인데 이 com이라는 건 with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 passion은 뭐예요? suffer요. suffer, 고통스럽다, 괴롭다, 어렵다,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어려워했다, 같이 고통스러워했다, 같이 고난을 겪었다, 같이 외로워했다, 그런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는 거, 불쌍하다, 야, 안 됐네, 그래 잘 살아, 배부르면 좋겠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적한 곳에 와서 그 벌판에서 그 광야에서 잠깐 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파파리처럼 스토커처럼 계속 쫓아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괴로움에 함께했다, 그들의 굶주림에 함께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했다, 그들의 고통에 함께했다. 이것이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축복의 통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요. 기적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해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기적 축복 해답 없어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굶주림을 나누고 함께 헐벗을 줄 알고 함께 외로움에 동참하지 않는 한 여러분, 기적 축복 문제 해답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 뭐냐 그러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화 교환원, 통신 판매원, 그리고 백화점 판매사원, 그리고 목사. 제일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래요. 왜냐 그러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10인 10세 각양각색 다 생각이 달라요.
물건 하나 봐도 10명이 다 다르게 보니까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이요? 설교하면 100명이 아니라 100명 한 사람이 한 사람 보는 게 다 다르다고요. 받는 은혜가 다르고 평가하는 게 다르고. 사람 섬기는 직업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람의 틈바구니에 있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 거기 매달리는 사람들, 둘러 지치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할 만하잖아요. 얼마나 짜증이 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겼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가지고 말이죠. 그들을 누가 잡아가지는 않을까? 누가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굶주림에, 그들의 외로움에,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신음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의 모습. 이게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 신학 성경을 뒤져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아픔에 함께했다, 그들의 고통에 함께했다, 그들의 신음에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기적적인 사역은, 모든 주님의 축복의 사역들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도 만나고 교회 바깥에서 만나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만나고 직장 사업처에 다 만나잖아요. 만날 때 사람을 봤을 때 짜증을 내면 안 돼요. 사람을 봤을 때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뭐라서 불쌍히 여겼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굶주림에 함께하는 거예요. 위드즘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서 거부하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어떨 때는. 저 같으면 그랬을 때 좀 따라오지 마세요. 이제까지 함께 있어 줬잖아요. 내가 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옵니까? 아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 좀 우리끼리 좀 놔두세요. 예수님하고 좀 우리끼리 좀 놀게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하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불쌍히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나에게 왠지 거부감과 무시감을 줄 때에 나에게 왠지 원망과 불평스러움 받을 때 그때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간단하게, 하나님, 나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인정하고 저들의 곁에 있을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주시오. 절대 부흥 없죠. 어떤 거기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젊은이들 보면, 저놈의 새끼들은 뭐하러 태어나 이러지 말고, 젊은이들이 진짜 불쌍하잖아요. 응? 돈밖에 몰라요. 아파트, 직장, 이게 전부예요. 하나는 학원의 시간에 해가 뉘어져 가는데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참 허무하고 고독과 그 외로움에 이렇게 절어 살거든요. 그럴 때 그 늙은이들을, 그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쁘고 쫓기는 시간 속에서요, 교회 나와서 한번 기도하고 한번 봉사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정작 판단하지 말고 그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를 위치해 있는 직분자들이 있거든요. 그때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못담새 거기 뭐 장로나 관사로 집사로 세워놨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걸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 여러분이 잘 알죠? 수천 명을 먹이고도 5천 명을 먹이다 12관절이 남겼어요. 2만 명을 먹였다, 그런 말이에요. 애들까지, 엄마까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포용 앤드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가느냐? 기적의 그릇을 만들어가요.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내가 남을 수용하고 남을 포용해요. 남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인정하고 그를 용서해 나가요. 나에게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요? 나의 마음의 축복의 그릇, 나의 마음의 기적의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수용하는 만큼, 남을 포용하는 만큼, 남을 인정하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그릇을 만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with suffer, 고통에 합자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나를 뭘 만들고 있어요? 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 나의 기적의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행복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내가 원망하면 기적도 없고 표적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돌아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따라하세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물며 내 곁에 있는 마누라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떨어져 있다가 만난 교인들이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여러분이 직장하고 여러분이 동네 사람 만나면 마음에 들어요?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내가 살려 그러면 나하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목회도 한두 명밖에 못 한다고요. 내 곁에 친구가 한두 명 있다. 당신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쫓아다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마음의 그릇부터 만들어야 돼요. 축복이 들어오는 거, 기적이 들어오는 그릇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라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음을 준비해 놓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가 기적을 집어넣어 주시고 축복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러분 떼놓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웃을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축복만 구하지 말고 축복의 그릇을 먼저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긍휼이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축복의 통로로 또 기적의 통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눔의 마음. 그렇죠? 이거 어린 친구가 지금 있죠? 물고기 2마리가 또 5개를 갖다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기적. 그죠? 그 손을 지금 어린아이가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죠? 참 어린아이가 얼굴이 예쁘구만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돌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본문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눔과 베품이 이제 우리가 축복과 기적의 통로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허다히 많은 그룹대와 같이 볼대와 같이 모래알같이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빌립이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계산적으로 아주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 예수 목사님, 여기 있는 지금 수많은 군중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되거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자, 10만 원이라 그러면 얼마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니까 10만 원이면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계산을 잘 안 하더라. 나가면 늘 계산하면서 살면서 이 태산 속에서 주판을 튀기면서 살면서도 교회 오면 안 그런 척해. 혹은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 10만 원만 쳐줘. 10만 원 쳐주면 얼마야?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약 3천만 원 전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떡을 올다 사다 먹입니까? 이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야. 이걸 갖다가 질분이라고 정의는 걸 갖다가 힐분이라 그래요. 딱 눈을 꼴쳐보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사다가 미깁니까? 돈도 없는데 이렇게 꼴쳐버려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꼴쳐볼 때가 많죠, 그죠? 그건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게 힐문한다 그래. 그거는 질문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질문은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이 말씀 보다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다고, 어떤 환경들을 바라보면, 교회 안팎을 뛰다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너가 먹을 것을 줘, 이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너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다고요. 만약에 그런 음성을 자주 못 듣는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음성을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는 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시간이 있어요? 내가 무슨 물질이 있어요? 내가 무슨 몸뚱이 있어요?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왜 나보고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요? 이것을 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적어서, 없어서, 보잘것 밖에 없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게 사단적인 거예요. 이게 정력적이고 이게 세상적인 음성이 지금 들려오고, 그런 기준이 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너가 기적의 통로가 되라는 얘기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 목사, 이번에 완도 내려가. 안 돼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베트남 선교도 좀 이런 말 저런 말도 좀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청동원 전도질로 내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또 완도 내려가. 이런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서 부활의 통로가 되고 그 기적의 통로가,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나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하게 하고 불리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는 뭐냐, 너가 이제는 기적의 통로가 돼봐라.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기적의 동기가 되고 축복의 동기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재산을 가지고 주판을 튀기면서 계산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작고 보잘것없고 없는 그 자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거기에 기적의 역사,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극히 적은 시간, 지극히 적은 물질, 지극히 적은 나의 몸뚱어리, 지극히 적은 나의 믿음, 지극히 나의 적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적과 축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여름 성경할 때 너는 할 일은 없겠니? 너 청동원 전도할 때 너 할 일은 없겠니? 너 교회 안에 쓸고 닦아 여러 가지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네가 하는 일은 없겠니? 이런 음성이 딱 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귀에게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핍절합니다. 그래서 늘 나는 구걸하는 신앙과 생활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작든 크든 주님 앞엔 다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적 생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죠? 그 작은 것을, 시간이든 물질이든 몸이든 믿음이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씨앗을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할게요. 오늘날의 오병이의 기적. 우리 집 앞에
명복순 권사님이라고 사세요. 김복순도 아니고 장복순도 아니고 명복순 권사님이 사시는데 이분이 서울에 있는 130년 된 교회를 아직도 다녔어요. 독거노인이에요. 우리 집 바로 앞에 작은 방 안에 싱크대도 있고 그냥 방 안에 텔레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문을 자주 열어놔 이분이. 거기서 밥을 해 잡수니까. 근데 저하고 친하죠. 빵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가지고 과일도 주고 막 그러면서 되게 친해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삼계탕을 냄비 안에다가 갖고 오셨어요. 근데 삼계탕이 오리만 해요. 이 삼계탕이. 거짓말해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마누라하고 새끼하고 손자하고 그냥 시컷 먹었어요. 삼계탕을. 진짜예요. 그걸 서울에서 그 130년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삼계탕을 어르신들 해주니까 안 잡수고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저희 집에 올린 거예요. 4층이잖아요. 저희 집이. 그래서 그걸 먹었거든요. 그래서 먹어서 제가 새벽 강단에서 그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제가 잘 먹었다. 그랬더니 새벽 기도 마치고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분은 손을 드는 사람이에요. 손을 들어가 목사님 제가 어르신들을 다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서공원 종로당 새가족 우리 교회 일남일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지금 몇 마리가 된 거예요? 한 50마리 전후가 돼갔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잔치를 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날의 오병이 아닙니까? 그 명복순 권사님이 저 한양에서 그 통닭 한 마리를 삼계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주의종에게 올렸다. 뭐 주의종이라 그럴 거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냥 친하니까 올린 거지. 근데 그게 이 동네를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삼계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날의 오병이제 이어 기적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 바로 손을 들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안 돼요. 없어요. 바쁘고 들라면요 쫓기고 들라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완도를 다녀왔어요. 완도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조원들이 한 8명 정도 있었거든요. 10명인데 다른 조로 좀 보내드리고 그 가운데 국하진 집사하고 임재천 집사님이 두 분이 다 부부예요. 근데 그 국하진 이름 되게 예쁘지 않아요? 국,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진이니까 이름이 되게 예쁜데 그분이 혈액암이 걸렸어요. 지금 몇 년째 혈액암이 걸렸어요. 얼굴은 진짜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훤하고 멋있어요. 아주 잘생기셨어요. 대전에서 거기까지 협력하러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름도 국하진 집사에 치면 나올걸요.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광약교회를 알고 광약교회가 섬기러 간다니까 거기 대전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저쪽 뭐 분당 뭐 한우리교회 그런 데서는 또 첼로 하시는 분들 또 플룻 부시는 분들 그리고서 또 하루 이틀 뭐 하루 만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와가지고 또 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노숙자가 한 50명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한 20명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저도 들어가 있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노숙인들도 내려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완도 마을을 여러분 복음으로 정복하잖아요. 5일장이 열리는 줄은 아직도 몰랐어. 나는 완도시장에 또 가가지고 그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버스킹을 하면서 점심 먹고 가가지고 서너 시간을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만. 그리고 그 마을에는 또 돌아다니고 경로당부터 가가고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나 악기 함자 다루고 있다고요. 그죠? 몸이 병들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상록수교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완도 마을을 정복하고 시장을 복음으로 정복하자는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오병이어인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하나예요. 나는 재능은 보잘것 없어요. 방 안에서 그냥 첼로 치면 되는 사람이죠. 그게 모아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주님의 소리를 올려드리니까 바로 완도 시골 마을에 복음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저도 쓰임 받았잖아요. 그 박매실이라는 자매 그 카페를 쫓아 올라가서 팥빙수 먹으면서 사주면서 같이 손 먹자고 기도를 하고 죽기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런 게 오늘날의 오병이의 기적인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작든지 보잘것없든지 없어 보이든지 무조건 아까 어린아이 친구가 작은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보잘것없고 작은 것일지라도 너가 먹을 것을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내 마음에 왠지 그 부분에 마음의 소홀이 가면 왠지 내가 그 모습이 이끌리면 그건 크고 작은 거 하나님 앞에 다 작은 거예요. 다 보잘것없는 거라고요.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남기는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날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눔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스다 벌판에서 만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짧게 해야 되겠네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 다 같이 시작. 들고 기도하며 축복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올려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들고 기도하며 축복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주라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에 떡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있어야 우리가 떡 좀 먹겠는데요, 고기 먹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런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그래 갔더니 꼬맹이가 요만한 생선 2개하고 떡 5덩어리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만약에 제자들이라 그러면 야야야야야야 이거 뭐냐, 너 이거 왜 갖고 왔어? 너 이거 다 수많은 군중들 뭐 너 먹기도 바쁘겠다 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너 그 도시락 있구나. 그거 너 주님께 드릴래? 그러니까 그 도시락을 들고 그 어린아이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무슨 역할이라 그러면 리더의 가교 역할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지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내가 귀한 일꾼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남을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일을 다 알아서 해야 돼. 안드레는 안 그랬다는 거야.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걸 예수님께로 그래 일을 가자. 그러면서 그 친구가 결국은 예수님께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전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곁에 있는 보이지 않고 작은 사람들을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성도들이 안 된다고요. 리더들이 그게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비록 작고 보달고 또 쓸데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 2개가 2만 명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장전만 5천 명이라고요.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잘 되도록 이웃이 잘 되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통로가 되고 그릇이 되는 것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떡을 딱 갖고 오니까 야 안드레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야 이거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 어린이 도시락 갖고 왔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니?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짜증내고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셨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가 아니고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로 어조로 율로게셀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유카리스테리고 그래서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원망하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런 조건에 대해서 짜증내고 탓하지 않았다고요. 그 어린아이 조그만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그룹대같이 벌떼같이 앉아있는데요. 그걸 딱 들고서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막 기도를 했다가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없는 사람은 축복도 없고 기적도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어.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따라서 하루에 3번은 감사하자. 남에 대해서 칭찬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멀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어둡고 저주스러운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칭찬과 감사가 있느냐에 그 사람의 품격과 그 사람의 그릇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의 처지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지만 현재도 감사하지 모르면은 가진 것마저도 잊어버리게 된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는 발견인 거예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게 이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를 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촛불을 감사하면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감사하면 또 달빛 주시고, 달빛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감사하면 뭘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이거 스포울전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라고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축복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재유기처럼 큰 대굴 같은 집에, 이재명처럼 이제 청와대로도 뭐 들어가지 않겠어요? 큰 집에서 사는데 감사가,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교도소라고요. 그런데 내가 학구방같이 작은 집에서 곰팡이에 누룩누룩 써 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제자처럼 말이야. 바울처럼 말이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여러분 천국이 되는 거지. 그리고 감사가 행복의 열쇠, 기적의 열쇠, 축복의 열쇠를 만들어가는 거지. 감사가 나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지.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다니엘, 우리 손자 다니엘 말고, 다니엘은요,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을 환경이에요. 근데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해요. 사자굴에서 건진받고, 너무 잘 알죠? 정적들은 손 한 번 안 대고 바늘 끝 하나 손 안 대고 다 처치해버렸어요. 12명의 문둥병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께 들어서 감사해요. 무릎을 꿇고. 그랬더니 몸도 깼고 그 영혼도 깼고 구원받았어요. 그 한 사람. 여러분, 시돈 땅에 사르밧 가부가 있었어요. 사르밧이라는 땅에,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부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가부가요, 오늘 내 아들하고 죽기로 작정했어요. 한 움큼의 가루와 병 안에 약간의 기름으로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 목사가 가서 나에게 떡을 해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그 병으로 떡을 해서 엘리야 목사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죽는 날까지. 아들이 죽었어요, 병으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목사가 안수해가지고 올라타가지고 그를 아들을 살려줬다고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요. 감사는 축복을 만들어요.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요. 감사는 나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은 나를 지옥으로 만들고 저주와 인생을 픽전하게 만들어요. 감사는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모든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론적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결론 들어갑시다. 자, 시작. 배불리 먹고, 시작.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이게 중요한 거야.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어린이 도시락을 올려드렸더니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장전만 5,000명에 거기에 군중이 2만 명이에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누구도 배불렀을까요? 제자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더라. 그것이 이제
30절, 3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랬는데 제자들도 배가 터지도록 포만감과 그 풍성함으로 넘치고 남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도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비록 작은 것을 내가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작은 것이야. 주님의 손에서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큰 것도 없다고요. 그걸 드렸더니 제자들도 배불리고 잡숫고 거기 있는 수많은 군중들도 다 항원역에 배가 꼬르륵 밥 달라고 소리치는 소리도 다 멈추게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선의 감사를 하라. 기적은 일어난다. 축복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베스다 벌판에 수많은 무리들이 굶주림 속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올려드렸더니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주님 앞에 여러분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걸 드리세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돼. 그것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고 부유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